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에 다니엘은 잠자리에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적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적은 내용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은데 다니엘이 한 말이다 하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환상을 실제의 역사와 곧바로 연결시키려고 했을 때 상당한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우선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성취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성취된 부분만을 우리가 가지고서 이야기하기에는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들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으면서 생각할 때 훨씬 더 이제 풍성하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1차적인 역사적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도 어떤 상징적 사건들과 그리고 결과적으로 뜻하는 바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에 온 힘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훨씬 더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좀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늘로부터 바람이 큰 바다에 불이 닥쳤다. 이 본문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우선은 동서남북 사방이 나오고 또 하늘로부터 바람이 나오고 또 큰 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의 그 당시의 기준에서는 이 사방은 온 세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적절해 보이고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과 큰 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화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신화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신화가 있었는데 그 고대의 신화에 등장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그런 맥락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제 당시에 바벨론에서 읽혀지던 에누마 엘리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이제 바다에 큰 괴물 티아맛이 있었는데 그 티아맛을 마루드기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티아맛의 시체를 가지고 땅을 만들고 그리고 인류가 그 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신화예요. 거기에 등장하는 게 이제 이 큰 바다에 티아맛이라고 하는 괴물이 살고 있었고 마르둑이 바람을 이용하여서 티아맛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체로 사방 온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떤 신화적인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의 시작과 매우 흡사해 보이는 내용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이 신화의 내용과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은 바벨론이 말하고 있는 신화와는 정반대의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내용을 좀 더 읽어보면 이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이제 동서남북 사방과 그리고 큰 짐승 4마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방과 큰 짐승 4마리 이것은 온 땅과 온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는 수많은 어떤 괴물들의 이미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고 모욕된 일들을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이제 넓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지만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의 환상이었던 금신상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의 첫 번째 왕은 분명히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바빌론 왕국이 이제 사자의 날개가 달려져 있는 그런 형상이 도시 전역에 이제 그 성문에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첫째 짐승은 바빌론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날개들을
독수리들이 뽑혔다. 이 독수리 날개가 이제 뽑히는 어떤 추락의 이미지를 봤을 때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느부갓네살이 그 지성을 잃고 동물처럼 되었을 때에 독수리 발톱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제 어떤 느부갓네살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1차적인 역사의 성취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것이 이 뒤에 이제 등장하는 또 다른 환상들에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사건들과 이 1차적인 해석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는 조금 더 넓은 눈으로 읽어보자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살펴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 짐승은 곰과 같았는데 뒷발로 서 있었어요. 그 짐승은 갈빗대 3개를 물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고기를 많이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1차적 역사 사건으로서는 메데 페르시아에 등장하는 그런 3명의 이제 포로를 끌고 오는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들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지점이 있고, 곰은 훨씬 더 넓은 제국을 다스리게 된 어떤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으로 읽혀지죠. 그 뒤에 또 살펴보고 있는데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그것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4개나 있고 머리도 4개나 달려있고 아주 권위가 있어 보였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또 이제 뒤에 나오는 둘째, 셋째의 이 왕들을 해석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리스로 보여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제국이 4개로 쪼개졌고 그 4개로 쪼개진 제국을 생각해보면 오늘의 이 표범처럼 생긴 짐승의 이미지가 잘 어울려 보이죠. 내가 밤의 환상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넷째 짐승이 나왔어요. 그것은 사납고 무섭게 생겼고 아주 힘이 셉니다. 이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먹고 남은 것을 발로 짓밟습니다. 이 짐승은 앞에서 말한 짐승들과는 달리 뿔을 10개나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이상한 모양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괴물과 같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뿔을 10개나 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모든 세계를 철장으로 다스릴 것만 같은 이런 무시무시한 괴물의 이미지는 로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로마의 10명의 위대한 황제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뿔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작은 뿔 하나가 그 뿔들 사이에서 돋아나게 되는데 그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혀지게 된다. 또 새로 돋아난 뿔은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을 가지고 있고 입이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댔다. 먼저 나온 뿔 가운데서 셋이 새로 돋아난 그 뿔에 밀려서 뿌리째 뽑히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삼두 정치가 이루어졌던 로마의 변화들, 이런 것들과도 연결을 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바라보니 옥좌들이 놓이고 한 옥좌에 옛적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했고 옥좌에서는 불꽃이 일고 옥좌의 바퀴에서는 불길이 치솟고 그 불길이 강물처럼 그에게서 흘러나와서 수종드는 사람이 수천이고 수만인 이런 엄청난 규모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 왕의 심판이 이 책들을 펼쳐지고 그 펼쳐진 책들 가운데서 심판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놀라운 심판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미지를 단지 이 장면, 이 환상의 장면에서만 끝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결국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짐승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한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최종적 우주의 완성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사건까지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볼고 있는 이 4마리의 역사적 사건들은
한정된 아주 일부분인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통치를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마리의 짐승을 한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넓게 우주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의 해석을 요한계시록에서 가지고 오고 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작은 뿔이 크게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살펴보니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타는 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는데 그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이 말만 보고서는 짐승이 살해됐는데 불에 타 던져졌어요. 나머지 짐승들이 권세를 이어받고 생명이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는 역사의 어떤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아예 멸망하고 사라지고 그 다음 짐승이 등장하고 이런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서 이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동물들의 이미지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빛에서 살펴본다면 사탄의 정체가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잠깐 놓이게 될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딱 이 본문의 이야기와 사탄의 정체가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넷째 짐승이 살해되고 그 시체가 뭉그러져서 불에 타는 듯한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은 악의 철저한 파괴입니다. 사망의 끝이신 거죠. 부활로 인해서 끝난 것. 그러나 잠깐 동안 그 권세를 받고 풀려났다는 것은 지금 역사 가운데서 완전한 승리가 오기 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성도들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아까도 함께 지적을 한 것처럼 신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역사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이 신화와 역사가 다 보여주지 못하는 그 시작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어떻게 완성시키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고, 옛적부터 계신 그분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심으로 이 권세가 영원한 권세고 옮겨가지 않을 권세고 멸망하지 않는 권세로 이 인자 같은 이가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신약의 빛으로, 또 우리가 성경 전체의 빛으로 비추어 봤을 때에 신화와 역사가 다 말해줄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온전한 승리와 그 받으시는 영광을 이 인자 같은 이로 지금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화와 역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의 세계관 속에서 보여지는 환상과 같은 것이었지만, 결국에 그 신화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최종 주권자인 인자 같은 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 신화와 역사가 다 밝혀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온전하신 통치가 지금도 어제도 내일도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과 무시무시한 괴물들은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여야 할 괴물들이 아니라, 아무리 두렵게 보이더라도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데에 우리의 방점이 놓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적 사건, 신화적 사건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승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본문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온갖 신화들과 온갖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아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승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